우리 다 함께 3일째 특별 새벽 집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로부터 받는 능력과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지친 우리들에게 위로와 능력과 셈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심상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새날을 맞이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름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철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을 맞이하여 유치부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비전과 꿈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위로자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발끝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깨끗하게 치료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가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일평생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집회 기간 동안 주신 사명 감당하며 충성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인류교구 목자 부목자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제1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제1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구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이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 1, 2 목자, 부목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순돌 권사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태궁 정장희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김시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벤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선희 집사님, 조두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정자 집사님, 신상태 집사님, 정분순 권사님, 남상순 권사님.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옵소서. 김정호 장로님, 성행자 권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김성수 집사님, 한조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이름 기억하시고 그 제목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로 인해서 큰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며 사업도 번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 복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아마도 이스라엘에게서 엘리야만한 영적 거성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엘리야가 지친 채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 조상들보다 결코 낫지 못하다고 하면서 차라리 여기서 죽기를 원한다라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왜 이처럼 쓰러지고 죽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낙심 때문입니다. 낙심이란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느냐 하면은 사전에 보면은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은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꺾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낭망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낭망, 그러니까 소망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낙담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담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낙심이란 마음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육체가 힘을 잃는 것보다가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돌보아야 하는 이유는 몸이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몸이 지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도 낙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지친 이유, 지친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엘리야가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결투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반면에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었습니다. 이 4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가 수축해 놓은 번제단들을 모두 태우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엘리야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를 가서 모두 죽이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450명 참석했던 바알 선지자들 모두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그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릴 때 땅에다가 무릎을 꿇고 그 꿇은 무릎 사이로 얼굴을 이렇게 넣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7번 기도를 하였다고 했는데 7번 했다는 것은 7은 완전수를 말하기 때문에 꼭 7이라는 의미보다도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임할 때까지, 비가 내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데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 아직도 머물러 있던 아합 왕에게로 가서 비를 맞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차가 달리는 그 앞에 서서 마차의 속도와 같이 맞추어서 엘리야가 달리는데,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모두 마구 직선 거리로 26km가 됩니다. 그 먼 거리를 거의 달리면서 이렇게 갔으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고 지쳐 있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바알산에서의 승리와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와 그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달리는 이런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달려가면 그에게 남은 그 마지막 힘을 다하여 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그때는 이미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쓰러져 눕게 된 원인입니다. 둘째는 적의 위협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그는 저 이방 땅 시돈 왕의 딸로서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이 이방 나라 공주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 시돈 땅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후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신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를 세워서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 천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세벨인데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엘리야를 향하여 위협적인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멘.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은 너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그대로 내가 너를 죽여주겠다, 이렇게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세벨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세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지금은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탈진한 상태에서 이세벨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병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로했을 때는 병이 드는 겁니다. 몸이 약해졌을 때 감기가 찾아오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 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있지만은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 병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약해지면 병이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곤해 있을 때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건강할 때는 어떤 말을 들어도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진해 있을 때 또는 인생이 어렵고 도저히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상처 주는 작은 말 한마디도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인물도 이세벨의 이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졌다면 보통 사람들이야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적의 위협적인 말을 이기는 길은 결국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위협적인 말을 하는 이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위협이나 모든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화려한 승리 후에 찾아오는 외로움 때문에 지쳤습니다. 승리는 좋은 것이지요. 승리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승리하면 인기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박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승리하고 나면 외로워지게 되는 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긴 하지만 박수를 쳐준 후에는 다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승리자는 외롭습니다. 승리하면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계속해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중책이 맡겨집니다. 더욱 많은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책임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문득 나는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바로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이 외롭다고 하면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뭐가 외롭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는 홀로 서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싸워야 할 때 홀로 싸워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혼자 선택하고 혼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선택하고 혼자 결정한 그것이 어떤 때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괜찮지만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는 온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힘든 겁니다. 모든 참모들이 있지만 참모들이 이런저런 말을 해도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1인자 대통령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는 저는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도 힘든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짐이 무거운 것이죠. 그러다 보면 홀로 되다 보면 외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허무입니다. 승리했는데 찾아오는 것은 공허입니다. 성공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나는 성공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했는데 사람들은 성공한 그 사람을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하기 때문에 자신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부러워는 하는데 사실 존경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 정도가 되면 인생이 실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실패의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갑자기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열등의식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승리해도 별 감각이 없고 자신의 열조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이 별로 더 나은 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 내지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문제는 탈진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지친 몸 상태가 그의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낙심하게 하고 낙담케 했습니다. 그를 침체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엘리야의 소진된 힘을 보충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그 지친 마음과 몸을 소진한 그곳에 보충하여 주신 그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위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을 보충시켜 주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잠시 물러나 쉬게 하심으로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약해진 힘을 보충하는 길은요, 잠시 물러나 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물러가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잤다 그랬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잘한 일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런 공격도 지금 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휴식을 취함으로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휴식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너무 과로하다 싶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왜입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회사의 사장님도 전 직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지나쳐서 일하다가 죽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을 살리려면 먼저 내가 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간과 일을 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친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가 와서 한 일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를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는 것. 야마구치 하지메는 어루만져 주는 사랑에 대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터치는 통증보다 힘이 센 천년 통증이다. 그래서 접촉을 통해서 이것은 치유가 얼마나 좋은 것을 접촉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접촉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접촉이 건강과 또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인데 그의 저서의 한 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면 어머니는 아픈 배나 상처 부위를 상냥하게 어루만지면서 아이의 아픔을 달래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아이를 잘 안아줄수록 아이의 지능이 높아진다는 보고까지 나왔다. 왜 그럴까? 그것은 피부는 드러난 뇌이기 때문이다. 즉 피부는 뇌와 직결되어 있다. 다른 어느 감각보다도 뇌의 넓은 영역을 활성화시킨다. 따라서 피부에 다양한 종류의 자극을 주면 뇌에도 직접적인 자극이 되어서 지적, 정서적 측면에 여러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해 어루만지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신 것도 머리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또한 손을 대시면서 병을 치료해 주신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원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그의 육체를 회복시키고 그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음식을 통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위해 음식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먹은 후에 또 자게 하시고 또다시 깨어나게 하신 후에 또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한 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계속 먹고 쉬고 먹고 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필요를 채운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로뎀나무에 오기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영적인 힘은 이 순간만큼은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육신의 회복인데 그는 지금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습니다. 몸이 기운이 쇠잔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육체의 안식이었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식물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너가 기도해 준 것에 힘을 얻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떡과 물을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밤을 하나님 산 호렙에 걸어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인지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잠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떡과 물이었습니다. 어루만져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접촉이 없어서 외로운 것입니다. 그는 혼자입니다. 그를 어루만져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접촉이 필요한데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필요한 접촉 사실 우리가 요즘 많이 하지 않지만 컴퓨터에는 접속하면서도 정작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거룩한 접촉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자주 안아주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면 그 자녀가 큰 힘을 얻게 되고 미래를 열어가게 되는 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뎀나무를 묵상하다가 십자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머물렀던 로뎀나무는 안식의 장소였습니다. 위로의 장소였습니다.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치유의 장소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로뎀나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낙심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니 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될 때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피곤하고 낙심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넘어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병든 내 몸까지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과 위로하심이 여러분 속에 이 새벽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이 민족, 이 나라, 세계 만민 위에 하나님의 어루만짐의 손길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은 찬송가 하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오늘 부르실 이 찬송은 같이 찬송하고 통성기도를 하실 텐데요.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둬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떠나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야에게 오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엘리야의 모든 지친 몸이 회복되고 영혼까지 회복되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그 아픈 부분에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지금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 제가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직장에 바쁘고 분주한 일로 인해서, 그리고 사업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지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터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과 영혼이, 우리 몸까지 위로를 받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물과 떡을 공급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가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육체의 아픈 부분, 우리 가슴과 영혼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 얹은 손 위에 내 손만 얹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던 그 손으로 함께 만져주심을 믿음으로 아버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졌사오니,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터치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회복, 영혼의 회복,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엘리야의 지친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입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깨끗하게 치료받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뜨거운 불로 성령으로 아버지 생명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새 힘을 얻고 어루만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